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2024년 5월 19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사당동에 있는 이 교회가 오늘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저쪽 그 강단 쪽으로 바꿔야 되는데 강단 쪽이 그 강대상 쪽이 철거가 되는 바람에 이제 자재들을 하나하나씩 떼어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또 이쪽을 좀 활용해서 드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요. 좀 이제 에어컨도 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를 이 시간 가운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자 파이팅! 파이팅하고 우리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 준비하시니 저기 그 MR 좀 틀어주시고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새 번역본으로 우리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우리 비준비하시니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MR 틀어서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
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된 주일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찬양처럼 주께서 우리 주만나교회와 베소라 선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아버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대적하여 무려 1대 850을 뚫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증언하며 제단에 불을 뿌려 하나님 그 모든 살찐 송아지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하자마자 엘리야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로댓나무 그늘에 쉬게 하시는 것을 목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갈멜산 산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호렙산 산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당신께서 살아계심을 친히 보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 주만나교회도 저희 가족이 시작하는 이제 막 개척교회이고 베소라 선교회도 아직 사단법인으로 갈 길이 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만나교회와 베소라 선교회 회원들과 함께 있다는 거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선포를 바라보며 오늘도 쉼없이 달려갑니다. 선교지에서 고생하시는 아버지 베트남 배한성 선교사님, 또 오키나와 이원선 선교사님, 또 서원영 선교사님, 그리고 대만에 계신 선교사님들, 또 캄보디아 선교사님들, 그리고 태국의 임진성 선교사님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모습도 다르고 섬기는 나라도 다르지만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의 그 구주의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러 간다는 것은 주님 모두 다 동일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엘리야입니다. 아버지 오늘은 로뎀나무 그늘에 쉬고 싶은 날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목도하였지만 또 우리에게 쉼도 필요하고 또 이 길을 언제까지 가야 하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때가 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위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 주만나교회와 베소로 선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전기가 지금 이제 그 미디어 쪽에 연결이 되어 있질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PPT로 지금 띄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니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알려드리면요. 저희 주만나교회 성전 이전이 감사하게도 이제 목공을 중심으로 해서 8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제 교회가 좀 이제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교회가 되게 아름답고 또 되게 환하고 밝고 또 십자가가 있으니까 감동이 있는 그런 이제 성전으로 탈바꿈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 15일에 사당동에 있는 주만나교회 간판을 떼고 저희가 이전할 교회 간판에 이제 다 이제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죠. 돌아오는 주부터 이제 마무리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면 이제 이것도 이제 철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그 오후 3시 반경에 이곳 이제 건물 주인이 이제 와서 남편하고 본인이 와서 이제 보고 철거하는 곳을 이제 지정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어쨌든 다 저희는 이제 철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제 건물주의 마음이 좀 반대해서 저희들의 수고가 좀 적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이 좀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도 이제 제가 잠깐 이제 그 목사님과 이제 교제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제 간략하게 저희 교회에 이제 옆 건물에 화재가 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외기 쪽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화재가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동작구에 있는 모든 그 소방차가 다 동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과학수사대도 이제 오게 되고 또 경찰들도 엄청나게 많이 와서 그 화재 난 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방을 다 포위를 해서 사람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고 철저하게 이제 발화 지점을 파악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피해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 이제 에어컨 기사가 저희 이제 화재 난 곳을 이제 점검을 이제 하러 왔는데 얼마나 이제 피해를 입었나 이제 그걸 체크를 하러 왔고 또 에어컨이 작동이 되나 안 되나 냉난방기가 작동이 되나 안 되나 그걸 체크하러 왔는데 그분은 이제 믿지 않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 건물 용품 껐나 보네. 저희 건물의 1층이 식당인데 1층 식당에 아이고 1층에 용품을 껐나 보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좋은 일이 이제 기적적으로 일어난 거를 이제 용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로또 맞았다, 대박 맞았다 하는데 그분이 봤을 때에 화재의 규모나 크기로 봤을 때에 피해를 안 입은 게 기적인 거예요. 그게 용꿈을 꾼 거죠. 저희 교회도 이제 실외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에어컨, 냉난방기 파이프를 제가 오늘 보니까 거의 다 잘라냈더라고요. 다 잘라내고 다시 이제 연결하고 제가 좀 전에 가서 보니까 이제 일단은 작동을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제 에어컨 기사가 최종적으로 와서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저희 에어컨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생각보다 큰 화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교회에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 참 감사하다는 마음,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그 이전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이제 이곳에서 안 드리고 야외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곳을 다 철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드릴 수가 없고 함께 저희가 야외 예배로 특별히 저희가 그 안산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저희가 그곳에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9월 18일부터 27일간의 일정으로 해서 태국, 방콕 단기 선교를 다녀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큰 은혜 가운데에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선교의 열매가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선교일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삶에서도 또 커다란 또 변곡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앞서서 간증, 귀한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보상이 있는 간증이어서 우리 나와주셔서 우리 김주성 군이 나와주셔서 보상이 있는 간증 그걸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나와주세요. 마이크는 필요 없나요?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김주성입니다. 오늘 간증은 원래 이제 제가 엄마 아빠한테 쓴 편지를 이제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편지를 못 갖고 오는 바람에 제가 그걸 다 일일이 기억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낸 게 엄마 아빠한테 배운 것들 중에 제가 살아오면서 엄마 아빠한테 배운 이제 좋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아빠한테는 이제 배려와 성실함을 배웠는데 배려는 이제 아빠가 남들한테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선교사님이 교회에 오셨다고 하면은 그렇습니까? 네, 바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러고 이제 선교사님 불편하시지 않게 이제 선교사님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남들한테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실함은 이제 아빠가 일상생활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저한테 이제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불 개고 씻고 이제 아침밥 먹고 학교 가고 이 일상생활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어릴 때부터 쭉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굉장히 못했었거든요. 이제 제가 그때는 성실하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일상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이불 귀찮아가지고 안 개고 가고 정리정돈도 안 하고 맨날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혼나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아빠한테 혼나는 것 때문에
이제 성실함을 좀 많이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엄마한테 배운 것들인데요. 엄마한테 배운 것들 중에서는 이제 노력과 용서를 배웠는데, 일단은 엄마가 노력은 무엇이냐면 엄마가 학창 시절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머리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은데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막 전교 1등도 하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거를 통해서 저는 나도 노력을 해야겠다. 저렇게 노력을 하면은 나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노력을 배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용서를 배웠는데, 일단은 용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아빠랑 엄마랑 싸웠을 때나 아니면 저랑 엄마랑 싸웠을 때 아니면 김주아랑 엄마랑 싸웠을 때 이게 엄마의 잘못의 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그러니까 막 아빠랑 엄마랑 싸웠을 때 이제 아빠의 지분이 막 80%, 70% 이래도 엄마가 먼저 사과를 하는, 그렇게 이제 엄마가 먼저 용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그래가지고 이제 화해를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저는 엄마가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엔가 제가 이제 굉장히 큰 잘못을 엄마한테 저질러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용서 못 받을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엄마는 이제 다음날 이제 제가 의기소침해 있는데 이제 엄마가 먼저 다가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학교 생활 어땠냐 이러면서 먼저 다가와 주니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엄마한테 용서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운 것들을 이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인데 약간 저를 까는 듯한 간증 내용이 좀 이렇게 있어서 네. 그래도 짧지만 진솔하고 또 감동을 주는 그런 청소년부 간증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진솔한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실 자녀들에게 있어서 교사는 부모입니다.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도 부모입니다. 부모의 하는 행동들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지게 되고 또 자녀들의 행동이 부모에게로 고스란히 보여지게 됩니다. 부끄럽고 또 창피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녀들이 또 좋은 것들만 보고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눈을 또 갖게 하셨고 또 안 좋은 것들은 가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고 듣고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아는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온전하게 기도할 때에
사실은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고 기도응답이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응답 받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가족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에 정말 그 결과가 좋게 해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런 자조 섞인 그런 마음도 갖게 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어요. 기도를 조금 이렇게 짧게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거, 또 조금 이제 하나님의 분량을 또 채워야 되는 거, 아니면 이제 또 길게 기도해야 되는 것들,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좀 구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오히려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급함이 있거든요. 조급함에 대한 기도 때문에 우리 스스로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참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 저희 주만나 교회가 이제 오늘부로 해서 사실상 남부순환로 2069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69 2층에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마지막인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사실상. 그러는 가운데서 처음에는 지난 세월들을 되돌이켜 보면서 여러분들과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했지만 간증보다는 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잘 충실해서 오늘 하루를 이제 오늘 주일을 잘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도 있었고 기도해서 응답이 된 것도 있었고 또 길게적으로 보면 또 계속해서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전과 이후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앞서 제 아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한 내용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이제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상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있었죠. 바알을 섬기는 그 지도자들은 450명이었고 아세라 상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400여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합 왕이었고 아합 왕의 처인 이세벨을 통해서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지도자들이 양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타락을 했다는 것이죠. 또 아합 왕도 이세벨의 그 영향력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정말 온통 우상숭배로 가득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나라에서 비가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가뭄이 있게 되었고 그 3년이라는 가뭄 가운데에 이제 엘리야가 전국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지도자들 450명과 또 전국의 아세라상을 섬기는 지도자 400명을 한데 모아가지고 갈멜산에서 모여서 이제 대결을 펼쳐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바알 지도자들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지도자들 이 850명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똑같이 요즘 말로 말하면 기우제죠. 비가 오게 해달라는 제사입니다. 그렇게 물에 담그는 소 2마리와 1마리를 각각 가져오게 해서 나무를 태워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나무를 물에 다 담궈버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물에 담그면 불에 붙지 않아요. 불에 붙지 않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바알 신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아세라 우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자는 것이죠. 또 엘리야도 동일하게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렇게 누가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누가 살아있는 신인지를 증명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의 정상에 보면은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성지순례에 가서 제가 갈멜산에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멜산 중심으로 모였을 때에 그 갈멜산 정상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850명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그곳에 있는 것이었고 엘리야 선지자 혼자 그곳에 있는 것이었죠. 그곳에서 서로 제사를 드려서 누가 살아있는 신이냐, 누가 진정한 우리의 신이냐라는 대결을 갈멜산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바알 신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제사를 드렸고 아세라상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젖은 그 나무들은 하늘에서 또는 땅에서 스스로 불이 붙어서 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갈멜산 정상에서 예배를 하는데 엘리야의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는 간곡한 간구가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번개로 불을 내리셔서 물에 젖은 나무를 불에 태우시고 심지어는 소도 태우고 심지어는 웅덩이를 파서 물을 채웠는데 그 웅덩이마저도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신을 섬기는 지도자들을 450명을 처단하게 되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400여 명의 지도자들을 처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 활약상이 아합 왕을 통해서 이세벨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입니다. 그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일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통보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엘리야가 그 통보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40일 밤야, 40일 야주 해서 밤낮을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이 간 곳이 어디냐면은 남유다. 현재 지금 있는 곳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브엘세바, 예루살렘에서 한 대전 정도 되는 위치, 우리나라로 보면 그곳에 40일 40주 야로 해서 도망가서 있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한 그루에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에 기대서 쉬는 것이죠. 뭐예요? 지친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입증하고 하나님을 증거했던 그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서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지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중보하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게 닥친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지쳐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관계 문제, 재정 문제, 또 진로 문제, 학교 문제 등등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지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 하나님을 증거하죠. 노방전도로,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중보기도로,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격려하고 독려하지만 정작 뒤돌아서서는 자신의 여전히 응답되지 않은 그 기도의 현장에 우리는 지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현이에요. 엘리야에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은 뭐예요? 물과 떡을 주면서 엘리야를 위로하죠.
엘리야를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지만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가는 곳이 어디냐면 호렙산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시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엘리야에게 다시 나타났을 때에 호렙산 굴에 숨어있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죠. 너의 제자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엘리야가 또 엘리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새롭게 또 나아가는 모습을 19장 이제 중반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제 4절 말씀이 많이 와닿았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되어 있더라고요.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됐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끝까지 지쳐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그토록 힘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열매는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했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지속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종종 기도가 없어서 단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단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이 기도가 지속적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나는 표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지속적인 기도는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이고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즉흥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내 상황과 환경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해석이 돼서 그 해석이 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지고 나아가야죠. 이게 기도에 대한 바른 태도죠.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고 태도와 자세가 흐트러진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 기도를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뭔가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뭔가를 요구할 때 태도와 자세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라고 하면은 엄마 아빠는 해주긴 해줘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 태도와 자세는 안 좋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필수이기 때문에.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라는 책을 쓴 J.C. 라엘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J.C. 라엘은 영국의 목사예요.
청교도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굉장히 우수한 수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또 그 신학을 공부함을 통해서 영국 내에 교리적으로 타락했을 때 영국이 의식주의자들을 그러니까 이분이 영국 교회가 세례 교인과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교인이 자동으로 거듭남을 보장한다라는 이런 타락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보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을 때에 이거와 맞선 사람이 누구냐면 제이시 라일이에요. 제이시 라일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이시 라일은 오직 성경으로라는 진리를 가지고 타락한 영국 교리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강조하고 주장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였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특히 이 제이시 라일은 이렇게 강조했어요. 기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에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하는 게 기도고, 이것을 매일매일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게 지속적인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표징이에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이시 라일이 타락한 영국교회에 맞서 싸웠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기도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을 해야 돼요.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 가지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첫째,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지칩니까? 여러분들 운동하다가도 지쳐서 안 합니까? 그럼 하다가 성장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둘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것은 기도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있죠. 성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입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허랑방탕했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 엄마의 기도가 있었어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 포기하지 않는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성 어거스틴이 성경책을 통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계속해서 귀에 들려왔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책을 들고 읽으라 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책을 읽어라. 그 책은 무슨 책을 읽는가? 성경을 듣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성경책을 가지고 펴서 읽은 책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성 어거스틴 마음에 꼬꾸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말 놀랍게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본이 되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도 여전히 하고 계신가요? 그 기도의 의미를 우리는 새롭게 재해석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그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에 기초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기도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진로 문제, 관계 문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문제 등등등 너무나도 헤아릴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일이면 될까? 모레면 될까? 언제면 이 기도 제목이 해결이 될까?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저희들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응답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징으로 보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렇게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봉사를 드리고 물질을 드린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방신의 재물이 아닙니다. 이방신의 구별됨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구별된 시간이고 구별된 헌신이고 구별된 봉사이고 구별된 물질인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기도 문제들이 있지만 성장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는 표징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열매 맺지 못한 기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않고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와 성장을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주만나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가운데 수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전쟁통에 생사를 넘나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